샬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또한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마음으로 활짝 열게 하시고 비록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함께하심,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오랜만에 우리가 영상으로 오늘아마 함께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은요, 바른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거짓 믿음도 있고 바른 믿음 따로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 믿음이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깨달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려면 극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극한 고난이라는 악조건에 처하게 되면 진면목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참과 거짓이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시련을 닥치고 또 핍박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요, 보통 때 꾸는 것과는 뭔가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왕은 그 꿈이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술객들 그리고 박수들에게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목숨을 담보로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해낼 수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중하지 못한 왕의 태도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직접 나가서 기한을 정하여 주면 내가 그 꿈을 다 해석해 보이겠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극한 상황, 그러니까 목숨이 밑으로 가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모두 다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람들이? 근데 힘들다고 절망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날마다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왕에게 기한을 정하여 달라고 한 후에 즉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돌아온 다니엘은 즉시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보다는 여럿이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에 힘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니엘은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리옥에 가서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다니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자 하시는데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 첫째 딸 하은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아마 유치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물질적인 문제로 한참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었죠. 근데 느닷없이 책을 보고 있던 하은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물음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고민이 있어서 함께 대화하고 하는 중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은이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지주설과 저는 잠시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쓸데없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맨 먼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냥 좌절해버리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옆에서 아무리 만나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도 그 맛을 보지 못하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알고 늘 다니엘처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적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늘 주저앉고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회복해 하셔서 정말 믿음적으로 더욱더 이 기회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집에 있는 시간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집에 있더라도 여러분 좀 뭔가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저희 집에도 애들 둘이가 있는데 두 친구도 보니까 늘 휴대폰을 가까이 하고 있던데 휴대폰보다는 좀 책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학교 숙제 많죠. 숙제도 열심히 좀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 덮어놓고 있지 말고 말씀도 좀 읽고 그리고 기도 시간도 좀 정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이번을 통해서 여러분 좀 더 성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필사 있죠. 필사하면 여러분 선물 나갑니다. 필사도 게을리하지 않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꼭 여러분 기록할 수 있도록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앞으로 아마 코로나 끝나기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 드리기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이번 주부터 홍보를 할 텐데 지금 시간을 꼭 정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또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